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잘 보십니까? 왕과 사는 남자가 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 또 1,000만 관객을 넘어선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1,000만을 넘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봤다라는 뜻이죠. 이 국제시장 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초반부에 이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린 주인공이 가족과 함께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피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피난길 속에서 어린 동생이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들뜬 채로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오빠가 한마디를 하죠.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현실을 알고 있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기대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같고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유월절에 대한 과거에 그러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기대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고 또 현실적인 많은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이면서 이 출애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셔서 다시금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도 동일한 그러한 생각과 기대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군사적으로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금 힘을 가지고 왕국을 회복하는, 그래서 로마의 모든 군대와 군사들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왕권을 다시 차지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바로 새로운 시대 중심으로 그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들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마음 가운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예수님이 향하고 계신 길과 이 제자들이 향하고 있는 길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지금 데리고 가십니다. 길을 다 같이 걷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얘들아 일로 잠시만 와봐라, 따로 너희들 일로 모여봐, 지금 그렇게 제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따로라는 표현은 단순한 분리시키다가 아니라 의도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이 따로, 카트이디안,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군중과 제자를 일부러 따로 분리시키고 그 가운데 집중해서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 들뜨고 흥분된 상태로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게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은 넘겨지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죠. 이미 이사야 53장의 성취를 드러내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의도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같이 가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장면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요청을 하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요청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하는 요청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요청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함께 따라가는 그 모든 무리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잘 산다던데, 하나님 믿으면 다 편해진다던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삶의 목적을 정해버립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늘 공부할 때,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에 있을 때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늘 나왔던 대답, 돈 많이 벌려고요, 또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요, 더 조건 좋은 곳으로 가려고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고 계신 길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놀러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단순하게 낮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랑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난, 고통, 슬픔, 죽음,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진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성장과 또한 기도의 성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사명을 모르는 자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자는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바로 입술에서 나오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이러한 단어들, 그리고 그 문장들이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아는 자들은 그에 대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서진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을 너무나 힘들게 보내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고, 이제는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행복해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는데, 바로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진 딸이 태어났습니다. 자폐 진단을 딸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평생 나에게 올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귀한 딸을 통하여 행할 일들을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이 순종의 길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그 감당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실패입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끝인 것이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장소죠. 가장 어두운 자리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왜 기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까? 단순히 죽음을 이겨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 뜻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언인 자리이죠. 이 길이 옳다,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많은 순간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질문을 바꿀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또 나에게, 하필 나인가?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멀리 떠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따로 불러다가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명을 아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편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 편하고자 하면 우린 지금 또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 이제 내가 나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놀러 온 자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인이 되고, 내가 언제 퇴직을 하고, 내가 언제 죽을까 고민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이 사회 가운데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과 분리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